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에 따라서 살펴갈 본문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는 작년부터 연초까지 해가지고 수요일에 강의를 통해서 천천히 살펴봤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셔도 좋겠고, 또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기록해 두신 메모가 있으시면 그것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이 본문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이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계속 그동안 읽어왔던 말씀들, 본문들 속에서는 이 율법과 믿음이라고 하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가 아주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도가 각각의 서신서들에서 때때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할 만큼 구약, 곧 옛 언약 안에서 믿음을 지향하고 있는 이 율법이 신약, 새 언약 안에서 믿음, 이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건 그만큼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마다 반드시 이 내용을 가르치고 또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만큼 이 내용을 사도가 아주 예의주시해서 또 신중하게 다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런 내용들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게는 지난날 읽어왔던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런 히브리서에서 신약성경의 그 사도가 기록한 많은 부분들에서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 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이 구약과 신약, 율법과 믿음이라고 하는 관계가 나오고 있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우리가 누구냐라고 할 때 항상 이 율법과 믿음,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조화롭게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자기 백성을 향하여 주신 그 계획들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구약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새 언약, 신약이라고 하는 것, 이걸 가지고 같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 사도가 이런 내용들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쓰고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걸 쓰고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말할 때,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분을 증거할 때 반드시 함께 언급이 되어지고 가르쳐져야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가 각각의 편지를 쓸 때마다, 각각의 다른 지역에 사는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그 편지를 쓸 때마다 이 내용들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오늘날 교회가 이 내용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구약에 대해서 잘 언급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고, 신약을 말할 때에도 어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기보다 그냥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천국 가요, 뭐 이런 정도에서 항상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받은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요. 나는 그러니까 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들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한데, 그런데 이게 말로 설명하자니 이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틀릴까봐.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바로 아는 것이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때때로 우리가 신약성경을 쭉 읽어오다 보면 믿음을 가장한 방종의 문제들, 그리고 또 믿음을 가장한 율법주의의 문제들, 이런 내용들이 항상 이 신약성경 가운데는 굉장히 큰 문제들로 나온단 말입니다. 균형을 상실한 채로 누군가는 막 방종,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또 균형을 상실한 채로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뒤로 하고 율법주의에 다시 자기가 종로를 타면서 그렇게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멀리하면서 힘겹게 사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도 우리가 이 신약성경 가운데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 사실을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알고
오히려 이런 내용들을 잘 되새김질해서 말하고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잘 훈련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인데,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이거는 어렵고 힘든 거니까 목사님들이나 하십시오, 이런 내용들로 가는 겁니다. 구역장 교육을 위해서 책들을 보고 또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책들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잘 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봉사와 섬김과 또 아름다운 따뜻한 나눔과 뭐 이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교회가 많이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작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걸 배워 알아라, 이걸 배워서 너희 것으로 삼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의 칼을 가지고 그들의 약점을 팍 찔러서 그들이 그 연약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올 마음이 들 만큼 해야 되는데, 이 찌르는 칼이 무디고 이 찌르는 칼이 짧고 이 찌르는 칼이 힘이 없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거를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교회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도처럼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배우고 익혀야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러한 내용 가운데 히브리서 가운데서도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잘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신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구약은 이러한 것이었고 신약은 이러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들의 완성,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하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포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들을 알 수 있도록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남으십니까? 기억에 남는 것이 혹시 뭐가 있습니까? 앞에 부분, 구약과 관련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뭐가 있고 뭐가 있었더라, 그랬나 보다, 읽어가면서도 그냥 그랬나 보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고 정확하게 내가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 걸리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부분. 그거라도 내 마음에 맞으니, 그거라도 나에게 남았으니 다행이다 싶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것만 잡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내용도 같이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9장, 그리고 그 앞에 있는 8장, 그리고 7장, 이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서 왜 우리의 중보자이신지, 왜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이신지, 왜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살짝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히브리서 가운데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소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그 믿음장으로 바로 건너뛰어서 아멘, 믿음으로 사십시다. 설교자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듣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는 이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들여서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 것은 새 언약과 또 옛 언약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 앞에서 사도는 옛 언약을 대신하여 새 언약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8장 마지막 절 이제 보시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첫 것, 옛 언약,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이어가지 않는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대신을 해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가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는 옛 언약, 구약이라고 하는 그 첫 언약에 대해서 아주 비중이 있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사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첫 언약, 이 옛 언약 안에서도 예법과 성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죄하기 위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장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요구되는 또 지켜줘야 되는 어떤 예법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새 언약 가운데 그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회개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새 언약 안에서도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데 마치 그와 같이 이 옛 언약,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요구되고 또 지켜져야 되는 규정들이 있었고 또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어떤 공통점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하는 이 구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점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예법이 있다.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생활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또 속죄,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또 한편으로는 그 속죄를 위하여서 제물, 내 죄를 대신하여 용서를 이제 받기 위하여 제물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혹은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가르쳐준다는 점에서 옛 언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의 언약이다. 같은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 왜 중요하냐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에서 또 그럴 수 있는 문제인데 구약을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들이야.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옛 언약은 몰라도 돼. 이미 수천 년이나 지났고 그리스도가 오기 전의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옛날 이야기야.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옛날 이야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시작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로 이걸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하나가 발생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신약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구약이 정말 정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야. 정말 우리는 구약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단들이 보통 이런 내용들을 하는데요. 신약을 버리는 사람들은 보통의 경우가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지칠한 식교나 뭐 여러 가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구약 그 율법 그것대로 사는 것이 정결한 줄 알고 거룩한 줄 알면서 하는 건데 이런 문제들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버리거나 아니면 신약을 버리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언약이 서로 다르지 않은 언약이고 다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새로의 언약을 주셔야 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왜 신약, 왜 이 새 언약이 필요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걸 알아야 일단 먼저 그걸 알아야 두 언약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보시면
9절 이하 10절 그리고 11절 잠깐 보시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율이 이에 따라 드린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 언약,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이 언약을 체결하실 필요가 있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구약이 그러면 흠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약이 흠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구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것 자체로 이미 이 언약은 흠이 없는 것이고 흠이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왜? 누가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얘들아 너희 나와 약속하자라고 하나님이 걸어두신 거니까요. 이거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행하는 누가? 우리가. 이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흠이 있는 겁니다. 하나도 못 지켜요. 이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그 약속을 이 흠이 많은 사람이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못 지키면 죽어야 된단 말이죠. 다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 무결하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 흠이 많은 사람이 하다가 그 언약을 이루어 가다가 흠을 내는 거예요. 흠집을 내는 거예요. 상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결코 흠집이 나지 않을 그 언약을 주시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백성들이고 배반하는 그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들을 더 밥 먹듯이 하는 그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그 말 안 듣고 철없는 그 백성, 자기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기로 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무결한 그 언약 안에서 흠 많은 우리가 자꾸 흠집을 내고 그 언약을 자꾸 깨뜨려뜨리고 자꾸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완하시고자 완전하게 하시고자 우리의 부족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이 언약을 이루어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이고 그 언약의 완전한 이행자,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다 범죄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하나 지킬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지키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자신 있게 네,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실 못합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사실 더 많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십니까? 하나의 계명이고 하나의 말씀이고 하나의 요구이지만 우리가 그걸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로서는 이 흠이 많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어떤 언약 아주 좋은 것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상처내고 그것을 조각낼 뿐 그것들을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루셨다.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자기의 피를 내면서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을 보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용납하신 거예요. 우리를 죽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사,
로마 카톨릭의 미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 미사라고 하는 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로마 카톨릭이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랑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미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제사입니다. 이 제사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 이면 속에는 우리가 뭔가를 잡아서 죽인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죠. 그걸 모르고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그리고 완전하신 그 속죄를 이루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 피를 쏟으셔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방어막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 미사는요, 그걸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가 매 예배 때마다 죽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말을 하는 게 로마 카톨릭 그 미사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우리 형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좀 개혁된 교회 가운데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 부분을 생각하는 분들은 로마 카톨릭도 이단으로 분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는 내용이 문제가 심각해요. 또 더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미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제사로 잡아 죽인다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오늘 이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에 대하여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 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안 하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가 죽으신 다음에도 우리에게 제사가 필요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셨을 거예요. 성경에다 딱 해놓고 너희는 이렇게 제사해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짐승의 부정한 피나 다른 것들로 매번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효력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그걸 정면으로 부정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닌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로마 카톨릭으로 가고 있는 정말 이 마음이 찢어지는 일들은 너무 아픈 일인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신실하지 못하면 교회로 살아가다가 로마 카톨릭 신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그리스도,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사도가 뭐라 하는가 보니 우선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완전하고 흠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율법의 조명하에서는 다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하나도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거 하나의 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쓱 훑어보면 우리의 허물들이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훑어보면 못 지켜가지고 우리의 흠이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것들, 요구하는 것들 우리 안에 비춰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정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흠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흠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물, 이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주신 것에 대해서 사도가 그분만이 합당한 제물이 될 수 있었다. 합당한 제물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직 그의 죽음만이, 오직 그의 보혈만이 우리의 양심에 죽은 이 생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라고 사도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재능으로는 율법을 어기면 어겼지 지킬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근데 그 일이 누군가를 망하는 일이었어요. 뒤로 돌아서 알아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도와줬단 말입니다. 내 힘을 다해서 내 가진 능력을 다해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망했어요. 알고 보니 경쟁은 업체였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킨 겁니까? 못 지킨 겁니까? 그런 문제가, 그런 딜레마들이 늘 우리 안에 붙는단 말입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우리의 행실로는 늘 죽은 상태인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사도가 양심의 죽은 행실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힘으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행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는데 정말 그걸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행실이고 나의 부족한 말이고 나의 부족한 신앙의 상태지만 이 보혈이 나의 그 부족함을 덮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바꾸시리라. 그렇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 구원, 교회가 그것들을 노래처럼 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오늘날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주의 보혈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주의 보혈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교회가 잘 없단 말입니다. 주의 보혈을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사함을 말하면서 구원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 받았대요. 근데 왜 그런 말과 왜 그런 행실을 하십니까? 구원 받았대요. 죄사함을 받았대요.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을 품습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대요. 자기는 1등 신자예요. 자기는 1등이래요.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의 보혈을 말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으면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고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욕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로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도와달라고, 붙들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애초에 이러한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죄사함의 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로 배우는 겁니다. 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괜히 우리가 신약, 새 언약의 백성이라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새 언약 안에서는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사실은 이 신약 안에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지켜가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마음이 풀어져서 방종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망받지 않는 건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날 예쁘게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뻐서 하나님 예쁘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옷을 벗으면 참으로 더러운 것밖에 안 남는 건데 여기에다가 그리스도의 그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살짝 이렇게 입혀주시면서 예쁘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로 살다가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살다가 턱시도랑 깔끔하게 이렇게 옷을 딱 입혀놓으면 그 사람도 아주 멀끔하고 멋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멀끔하게, 우리를 아주 깨끗하게, 우리를 아주 보기 좋게 그렇게 만드신 것이 그리스도의 피다. 그리스도의 피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생각해보면서 우선 그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도 잘해서 언약을 주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잘하니까 나랑 언약 약속하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품으시려고 나와 언약을 맺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겁니다. 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자꾸 훔쳐내고 지키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너무나 안타까우신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자기 자신을 찍어 죽이면서까지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값없는 은혜의 약속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렇게 철저하고 이렇게 많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을 보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면서 그리스도께로 우리 마음을 더 움직여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보면서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고, 언제나 이 언약 안에서, 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막 몸을 써야만 되는 줄 알아요. 돈을 써야만 되는 줄 알고 막 뭔가를 해야만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잘 배우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세상에서 전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오히려 이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교회가 하도 몸을 써서 일하는 거에 익숙하고 뭐 물질로 뭘 하는 거에 익숙하니까 돈 내고 퉁치고, 내가 일하고 퉁치고, 예배를 퉁치고, 뭐 교회 다른 것들을 퉁치고, 시간을 퉁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많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등가교환이라 그랬죠. 예배라고 하는 건 그 무엇으로라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그 무엇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돈 냈으니까, 많이 했으니까 안 해도 돼. 내가 봉사 열심히 할 거 많이 했으니까 안 해도 돼. 이렇게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가치를 가져다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도, 그리고 옛 언약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난 주일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말씀을 읽어가실 때에 밝히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는 것도, 묵상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이면에 아주 은은하게 섬세하게 그렇게 스며들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봐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도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족적들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점. 새 언약을 체결하시기까지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는 점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서 돌이키지 않도록, 그 십자가 바라고 가는 그 걸음에서 돌이키지 않도록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신 만큼 우리도 신실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만큼 우리도 돌이키려고 하는, 늘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억누르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단히 섬겨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